어느 목사님이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강단에서 내려올 때에 어느 한 형제가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밤에 목사님 방에서 그와 함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난 그 형제는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형제님, 간절히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대답을 들은 젊은이는 먼 곳을 쳐다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모든 요소들은 하나하나 동떨어져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말씀, 봉사, 예배,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까지 이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만은 많은 경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기도의 신앙의 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간절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사는 사람만이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에 입학 동기 중에 한 분이 집안이 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신학교 가는 것도 동의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사명감도 있고 불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단 입학을 한 거예요. 서류서를 냈어요. 붙었어요. 들어오라고 통지서를 받은 거죠. 입학 통지서를 받았지만은 입학을 하려니까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을 이제 당장에 마련하기 어려웠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입학금이 마련돼서 입학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동기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입학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그 다니던 그 교회의 기도실의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80만 원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물가물한데 입학금이 80만 원이었는지 1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하여튼 아마 80만 원인 것일 것입니다. 기도실에 가서 앉으면 서러운 본론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80만 원 주십시오. 하나님 80만 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주십시오, 하나님.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무사히 입학했고 무사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간절했다는 거죠. 입학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큰 돈이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던 거죠. 하나님 80만 원 주십시오. 그것만 되뇌이며 기도실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응답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이 꼭 절박한 삶의 환경에 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그 응답과 도우심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기도, 이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 생각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인지. 그래야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오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세상을 향해 씩씩 화를 내시면서 마침내 인간과 이 죄악에 찬 세상을 심판한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걱정스러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싹 쓸어 지옥에 보내려 오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죄인을 골라 잡아다가 지옥에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가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분의 첫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 의도와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과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것, 이거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야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럼 그 구원이 뭡니까? 단지 천국 티켓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멀어졌고 단절되었던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고 연결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있었기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감당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 안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축복들이,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좋은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죄를 색출해 주는 것, 골라 잡아서 이들을 벌 주려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본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짓자. 이 창세기 말씀 보면 왜 짓습니까? 그들과 교제하려고.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그 교제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계속 막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나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흠이나 실수나 부족함이나 심지어 죄까지 그 사람이 여러분 너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꽂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꽂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일한 관점을 가진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계속 살아가려고 꽂힌 사람, 이게 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알고 그 화목을 믿고 누리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려고, 나를 벌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여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것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목적으로, 그것에 꽂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뭔지를 그는 알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나 부족함이나 실수나 심지어 죄까지도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 긴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관점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 자신의 흠이나 실수나 부족함에 여러분 시선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관점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경직되고 그것에 꽂혀서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분이고 심판하는 분이고 벌 주는 분이고 나와 너무 떨어지는 분으로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부족하도 문제가 있어도 설령 내가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꽂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의 문제와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은 꽂혀 있습니까? 어느 관점에 여러분은 붙들려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역석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고 당신의 자녀들이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자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격입니까? 오늘 이 자격은 예수를 간 믿은 초신자에게나 예수를 30년 믿은 오래된 신자에게나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부들부들 떨며 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갑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이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특권을 알고 누려야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요구를 하지요.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를 돌보주기를 자녀들은 부모님께 요구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연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그들이 어릴 때부터 커 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물론 지금 세대에 보면 그런 인륜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에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자녀의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돌보며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이끈다. 자녀의 너희들이여 좋으신 아버지, 능력 있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너희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뭐 합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걸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갈 때 소심하게 줄 칠까 말까, 구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문제 도와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뭘 그리 쭈그리고 있지 말고, 그렇게 소심해 있지 말고, 그렇게 움츠려 있지 말고, 주실까 말까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담대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하고 도움을 바래. 그걸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꾸 어떤 용기와 담대함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올바른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타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와 덕을 세워서 신의 은총을 입는 그런 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입은 자이고 자격을 얻은 자이고 용서를 받은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하나님께 무조건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그거예요. 우리로 구원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본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잘 못하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며, 하나님 뜻에 맞아야지 들어줄까 아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소원과 내 기도에 대한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압니까?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쉽게 보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기본적인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향한,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성경에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안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 생각하는데 나는 모르거든요.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냥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씩 둘씩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런 삶이 하나 둘씩 반복되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이끄시는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 우리는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래요. 당당하게 기도하래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담대히, 당당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내십시오. 기도의 기회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